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 잘만 만들면 천만 영화로 만들 수도 있고 또 16부작까지는 아니지만 잘만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큰 히트를 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탕자의 비유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일반 비유하고 다르게 이 비유 속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놀라운 이 영적 진리의 지식들이 아주 곳곳에 아주 깊이 있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끄집어 내어 나누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하셨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비유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는 탕자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아들은 눈에 보이도록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집 밖의 탕자였다면 오늘 이 집안의 큰아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자신의 욕망과 돈을 추구하며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집안의 탕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난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은 정욕과 욕망을 따라가는 이 땅의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아들을 보십시오. 철저하고 지나치게 정욕적입니다. 탐욕스럽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한 부류의 삶의 모습이죠. 무절제하죠. 절제하지 않습니다. 방탕합니다.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술의 중독이고 마약의 중독이고 도박의 중독 이런 것만이 중독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텔레비전 중독자들이 너무 많고요. 요즘은 인터넷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핸드폰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핸드폰에 쇼츠니 또는 유튜브니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시대.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대중들이 모여 있는 곳들을 가면 대화를 하지 않아요. 나이가 있든 없든 요만한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요. 때때로 저희 집에서도 5명이 모여도 5명 각자가 이걸 갖고 있어요. 이걸 갖고 이러고 있어요. 식탁 안에서 5명이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유, 이게 지금 우리 집 뭐 하는 거지? 요즘은 이 매스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에도 이걸 가지고 1시간을 못 참아요. 1시간을 못 참고 봐야 돼요. 문자가 왔나? 카톡이 왔나? 이 전화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환청이 들려요. 환청이 들려서 이제 꺼내서 또 봐야 돼요. 전화가 온 것 같은데 환청이 들릴 정도가 됐어요. 이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적인 만족과 권력을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갑니까? 폭력을 사용합니까?
돈을 얻기 위해 폭력을,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아요. 너무 일삼해요.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딱 보니까 모르는 번호인데, 아빠 핸드폰이 고장나서 지금 액정 수리해야 되는데 뭐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 들은 정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들, 몇째 아들인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들이 아빠 나 몇째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해요. 거의 요거 보이스피싱 이런 거구나. 뭐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뭐 막 카톡 쪽으로 넘어가서 연결을 하자고 막 그래서 카톡으로 넘어가가지고 막, 아빠 뭐 바빠요, 빨리 좀 해달라고 급하다는 거예요. 뭐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아들 민규 맞지? 그랬어요. 우리 아들, 새 아들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댔어요. 너 내 아들 민규 맞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했냐? 응, 아빠. 그러더라고요. 네가 지금 딱 걸렸다. 요즘은 이렇게 범죄하는 것들이 두렵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까지 받았을 정도면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쳐서 남의 돈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젠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성적인 문란은 얼마나 혼탁합니까? 남자가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고 여자가 수술을 해서 남자가 되어지니 트랜스젠더. 버젓하게 저런 인터넷이든 뭐 이런 TV들을 보면 동성애의 사랑을 아주 낭만적인 사랑으로 묘사해 놓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에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기가 막힌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성 간의 사랑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건 병이에요, 병.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죠. 더럽고 추악한 욕망을 채우는 시대죠.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죄의 전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유형보다 더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죄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이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에요. 오늘 말하면 범생입니다. 모범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인 의무를 잘 지킵니다. 국가의 법,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통, 인습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원칙을 중요하게 여겨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종교가 요구하는 그러한 교리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나름 세상에서 자기의 욕망들을 잘 절제하고 적절히 잘 통제하고 살아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사회의 규범을 중요하게 여겨요. 법규들을 잘 지킵니다. 무절제하고 방탕하지 않아요. 비교적 착하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착하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악한 자들에 비해 생각보다 선행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둘째가 아니라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사회 규범을 잘 준수하고 나름 종교에서 요구하는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기에 자기는 비교적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둘째 놈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저 사람들하고 나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하고 저들과 비교하며 나를 의롭게 생각하는 거죠.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덕적 우위로 인해 자기 만족과 행복을 누려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선행과 의로운 삶을 통해 적절하게 신을 통해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셔야죠.
내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 일했으니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죠. 은근히 이러한 자신의 선행을 종교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해요. 그 마음속에 거래하기를 원해요. 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도덕과 윤리의 규범 안에서 나름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집 밖을 나간 아들이나 집 안에 있는 아들이나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 없이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탐욕스럽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든지 아니면 큰아들처럼 자신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도덕적 틀 안에서 윤리적, 종교적 틀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든 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리고 이 둘이 섞여 있기도 해요. 작은 아들 부류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무슨 죄를 저질러서든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형 부류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한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둘 다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이 두 아들은 끝까지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봤는데 이 두 아들은 둘 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둘째는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주권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떠났다면 이 첫째는 아버지 곁에 남아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해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 그 재산 때문에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큰아들이 본색이 드러나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와 아들의 지위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자 큰아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과 이익에 손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망나니 같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 잔치,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그 송아지는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것이 손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재산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둘째는 아버지께 분노합니다. 왜 내 재산을 건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 내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대들고 있어요. 그럼 자기 게 아니죠. 사실은 아버지가 죽어야 자기 거죠. 아버지에 대한 이 첫째 아들의 행동을 보면 아버지를 향한 서운함과 분노와 이기심과 여전히 돈에 대해 사로잡혀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들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익이었어요. 자신의 행복이었지 아버지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기쁨이었지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영광과 명예에 관심이 있었지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도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밖에 있었을 뿐이지, 두 아들은 똑같은 불효자식들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비유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관심도 없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과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은 도덕과 윤리와 테두리를 벗어나서 욕망을 추구했던 것이고, 하나는 테두리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두 아들 모두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탕자이듯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가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든 도덕의 테두리 안에 있든 테두리 밖에 있든,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죄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저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절했어요. 나는 이제 독립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한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죄예요. 우린 죄를 자꾸 사법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하나님의 행복이 아닌 내 행복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내 기쁨을 위해 땀 흘려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게 죄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단 한 명도 예외를 두고 있지 않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 비유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공로와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 시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종교 리더자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던, 성전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자들, 크게 두 부류였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로 이 둘째가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과 그리고 죄인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보기에 그 당시에 정죄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첫째가 누구였냐? 바로 이 세리와 창녀들과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 정죄의 손가락을 날리면서 너희 같은 놈들은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져야 될 죄인들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지 않아. 정죄하며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예배와 선행과 공로와 수고를 통해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그룹들, 이게 첫째 그룹이에요.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사실은 1차 대상은 바로 이 죄인들과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구원받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자꾸 잊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잊으니까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다른 성도들에 비해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지금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죄를 지은 사람들만 초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종교 지도자처럼 나름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든 자들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초청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비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이 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그가 첫째이든 그가 둘째이든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쁨으로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의 모습, 돌아오고 회개하기만 하면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 큰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큰 죄까지도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죄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죄는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 극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사형감이었어요. 사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갔던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 같은 흉악한 죄인은 안 돼. 너 같은 사람을 죽인 흉악한 죄인은 안 돼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냐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죄인을 받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저런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저런 사람은 지옥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나 예수님 믿은 여러분이나 쌤쌤이에요. 저런 사람은 절대 안 돼, 내가 볼 때.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지옥에 가도 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품으시고 주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아도 되고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품을 바라보면서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품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잘못을 하고 그냥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선 작업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도록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어야 할 우리의 죄의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품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두 팔 벌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회개한다고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요 주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의 핵심 구절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악한 범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난날에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아왔어.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왔어. 윤리적으로 살아왔어. 나는 삼강오륜도 공부하고 나는 나름대로 유교적 틀 안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만큼 나는 살아왔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지. 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삼강오륜을 지키고 무슨 도덕경이든 무슨 좋은 윤리 강령을 여러분이 준행한다 하더라도 그것 갖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 갖고. 여러분 가운데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얼렁뚱땅 어떻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냥 다른 성도들하고 오랜 세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해요. 헌금도 드려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렁뚱땅 이렇게 오랜 세월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얼렁뚱땅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로 붙잡았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얼렁뚱땅 두루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오랜 세월 남들이 다니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분명하게 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티켓이 있어요. 영화관을 들어가든 기차를 타든 분명하게 거기에 맞는 티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들어갔다가는 여러분 잡힙니다. 잡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가기 전에 야 너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잖아. 너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지 않았잖아. 그렇게 천국문 앞에서 빠꾸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하고 30년, 40년, 50년 교회 식당밥을 주일마다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야 너는 나 안 믿었잖아. 회개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빠꾸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는 돌아온 아들을 복권시키고 아들됨을 허락한 뒤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 여러분, 결혼잔치 얼마나 좋습니까? 잔치요, 잔치. 먹고 마시는 것들이 풍성한 잔치에는 기쁨이 있죠. 행복이 있죠. 잔치. 이 비유의 클라이맥스는 잔치.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그 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흘러나오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저 하늘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천국 혼인잔치가 열린다 그래요.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 모든 성도들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아름다운 천국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라고 계시록 19장은 말해요. 이사야 25장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천국잔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모아 저 천국에서 연회, 천국잔치를 벌이신다. 아버지께서 최고의 만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혼인잔치에 기쁨을 더하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혼인잔치가 기쁨이 식지 않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기쁨을 주러 오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첫 번째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연회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풍성한 천국의 잔치를 벌이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 힘이 들어요. 저는 힘들어요.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며 목회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은 쉬우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쉬우세요? 나이가 먹고 몸이 병들어 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우세요? 어렵습니다. 시련도 와요. 또 시험거리도 와요. 유혹도 와요. 때로는 신앙의 끈도 놓고 싶을 때 있고 때로는 예배당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당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괴로우니까 주저앉고 싶고 신앙의 삶에서 뒤로 물러서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물 나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신실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잔치를 베풀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준비된 연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천국 잔치가 우리에겐 예비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잔치, 그 천국 잔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터벅터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고단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량없는 기쁨과 복을 내려주실 그 마지막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기름진 천국 잔치, 그 영원한 잔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잔치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다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때로는 내 자아를 복종시키면서 이 땅에서는 주님을 위해 고되지만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시고 그렇게 살다 나중에 주님의 품에 안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베푸신 그 연회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과 참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